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데 그 권면하는 가운데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베냐민 족속이고 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든 것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를 만난 후 예수를 위해서 그것을 보니까 전부 배설물 같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본문에서는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여든지 죽은 자 건너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여기에 이제 먼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활주일에만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옵션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으면 하고 생각이 잘 안 나면은 그냥 묻어버리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리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몸에 죽은 것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육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이 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뭐가 과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느냐? 근데 자꾸 살아나거든요. 정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 정과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정과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완전히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요술 부리는 것처럼 변해가지고 영체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되어진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지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존심,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가끔 그 야곱을 보게 되면은 참 실감이 나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고생하고 있다가 또 물론 이제 그 야곱의 고백으로 보면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갔는데 두 때를 이루어왔다고 하고 하나님께 그 야곱이 부자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생하고 왔는데 결국은 앞에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고 이제는 가야 할 길인데 물론 뒤에서 라반이 쫓아온 것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앞에는 에서가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께로 두 때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또 한 때는 도망가리라라는 그런 야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야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마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야곱은 싫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야곱이 현주소라고요. 야곱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라도 좀 제대로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를 해요. 또 실수를 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봐주시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이 죽고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과연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부활절에만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우리는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나 또 이런 이벤트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스스로도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권면하는데 내가 아직 다 이루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나는 다 이뤘으니까 너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지 않느냐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진행이라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었으니까 이제는 더 믿음 생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계속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는 것, 온전히 이루었던 것 아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뭘 잡으려고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냥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참 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과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또 피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세요.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다라는 것보다는 그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 방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 그것이 조금 불편해 보여요. 어떤 기독교 청년이 그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말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이상하게 좀 막말을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러면서 그는 말할 때 종교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종교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좀 멸시를 받고 있는가, 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논리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다 그 논리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것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또 맞는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그가 말하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전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 믿으면은 하늘마다 돈도 잘 벌고 하늘마다 잘 됩니다라고 하는 기복신앙도 맞지 않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할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그 폼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겉모양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라고 하고, 또 누구는 독실한 불교 신자야 라는 그런 수준에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야 해야 되겠지만은 과연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낫으로 되고 있는가? 아니냐?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보다 내가 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내가 나를 먼저 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냥 그 모양만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성경에는 분명히 죽으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말에 사실 존대가 있는데 죽으셨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데 이상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냥 정말 죽은 그런 의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지만은 저는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17절의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럴 때에 자기가 굉장히 우월감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 은혜 안에서 살자. 라는 의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표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과연 표대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표대라고 있는 것은 NIV에서는 고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목표를 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그냥 그 논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가면은 뭐 무슨 우리말로 보면 무슨 팔자 고칠 일이 있을까라고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오늘 표대라 사도바리 표대라 표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과연 그 표대가 무엇인가? 물론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라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다. 과연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과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딜 가라 그러면 그곳이 내가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거긴 괜찮은데 그럼 내가 가야지 라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장소도 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어디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죽으면 언제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는 가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것 갖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 세상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을 갑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몇십 년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보면은 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도 하잖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다 넘어서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때는 우리에게 걱정, 근심거리, 이 세상에 좋은 것, 혹은 불편한 것, 이런 것 환경은 아무 의미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